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적어갔습니다. 첫째는 재산, 둘째는 명예,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라는 것을 적어갔습니다. 그 세 가지를 받아본 스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걸세.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분명히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얻고 누릴 수 있는가? 마음의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을 치르지 말자, 서로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26절을 봅시다.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4절,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누구지요? 이삭의 장남이지요. 이삭의 장남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삭이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삭에게 이 평화의 조약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지 서로를 위협하거나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만의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조약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평안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도 소개가 됩니다. 33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오늘까지 부엘세바라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넉넉한 생활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넉넉한 생활, 물도 있고 환경도 좋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블레셋 나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인근에 있는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한때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일들이 또한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좀 멀어지기 위해서 지금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지금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블레셋 왕과 이삭 사이에 어떤 약속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삭의 마음의 평안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억지가 아니냐, 이 이삭의 마음에 평안이 언제 없었고 어떻게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삭의 그 태도를 보시면 그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걸 보면 이삭의 마음의 평안이 한때는 없었지만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27절을 봅시다. 27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왕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을 연극으로 꾸민다면 이 이삭은 어떤 투로 말을 해야 맞을까요? 부드러운 톤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나쁜 감정이 묻어나는 말투였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그 블레셋 왕에 대한 굉장히 깊은 원망이 새겨져 있는 그런 투로 말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공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대단히 거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극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죠? 우리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연극을 한 편씩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극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한때 대학에서 연극 동아리에 다녔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명준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감정을 실어서 한번 27절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희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감정일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에이, 그게 뭡니까? 아이, 정말 이삭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너희가부터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실감이 좀 나시죠? 네,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 나쁜 감정이 배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비록 이삭의 어떤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 그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 왕과 그 일행을 굉장히 극진하게 지금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온 왕과 그 동행자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나쁜 감정,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30절에는 그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삭의 태도를, 이삭의 그 말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의 문제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정 섞인 말, 그들에게 대단히 공격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 조약을 맺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행동은
극진히 대접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삭의 말투도 바뀌었을 것이고 이삭의 행동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이 전과 후의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늘 누군가에게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늘 감정 섞인 말을 하게 되고 늘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가시 돋친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말부터 달라진다는 거 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원망 섞인 말, 감정 섞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말이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신앙의 수준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표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씹어졌다.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역시도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기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 길거리로 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말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말에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면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이 평안했을 때 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과 색깔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늘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도 안 됩니다. 인내도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또 잠언서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절 모두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의 평안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왜 그랬어? 회개해. 이겁니까?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축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 속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없었습니까?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를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제자로서의 그 직무와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기쁨이 아니었다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괴로웠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왜 괴로우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됐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왜 함께 싸우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군요. 그렇다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얼굴에 평안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언해 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물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괴로우면 백화점 간다면서요. 여자분들은 괴로우면 뭐 홈쇼핑 070 띠리리리 뭐 그거 한다면서요. 그렇게 쇼핑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예,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는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다를 떨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대여섯 시간씩 앉아서 수다 떨다가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사를 만나 상담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어떤 분은 가플이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에서 마음이 편안이 온다. 잠깐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떼돈이 들어왔는데 왜 마음이 안 편안해집니까? 이 돈만 있으면 잠시 마음은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쇼핑을 하면 잠깐은 마음이 편안해지겠지요. 새로 산 옷, 새로 산 신발, 머리를 하면, 파마를 하면 잠깐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겠지요. 술 한 잔 마시면 잠깐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얻는 평안이 진짜 평안일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 평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방법들로 얻는 평안은 잠깐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건 무서운 탈을 쓰고 있는 늑대와 같습니다. 잠깐은 평안하고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 현실을 이기게 만듭니다. 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내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고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블레셋에서 이사 나온 첫 번째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들보다 조금은 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냐면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많으시지요? 정말 태산을 짊어진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다 고백하고 내 마음을 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함을 주셨던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때,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악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정말 1시간 가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얻고 찬송을 불러도 평안을 얻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할 때, 용서를 말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마음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을 얻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먼저 그 앞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가기로 결심했냐면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는 안 가고 블레셋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결국 블레셋 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로 어중간한 땅이 사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브엘세바로 다시 가겠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지정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 그가 그토록 불편해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조약을 맺게 하시어서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결단,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결단을 했을 때 이삭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던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로 이사를 가는 것, 그게 쉬운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을 파는 대로 그곳에서 운물이 솟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이 마주동에 사는 사람이 옆 동네 백석동으로 이사가는 것만 생각해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땅을 버리고 마치 새로 모든 걸 개척해야 하는 부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손해고 누가 봐도 안타까운 그런 결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그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쉬고 싶습니다. 나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았다. 너희에게 평안과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희생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멍에를 짊어지면 진짜 마음의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상해 보여도 손해 날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평안해지는 게 맞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두 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세 번째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라는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함께 사모님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정말 정성껏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아이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정말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갈팡질팡할 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정말 갈팡질팡할 때 우리 마음은 정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맞지요. 당연히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그런데 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드리십시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그런 심장 말고 주중에도 예배 나오십시오. 헌금생활 잘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옳은 말 했고 당연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끝냈습니다. 옳은 말 했는데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말은 늘 부담이고 불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고백도 했는데 왜 마음은 늘 편안하지 않을까? 이유는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줄다리기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짬밥이 어디에 하늘 두 개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늘 민망한 게 그겁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알만한 사람들한테 맨날 아는 얘기만 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막 두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이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죠. 설교자가 성도들이 모르는 말만 골라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늘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요. 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결단하라고. 늘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늘 신앙의 결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라 결단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질걸요.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걸요. 순종하라라는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건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이유는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당에 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부르고 많은 걸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마음의 평안함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여러분 좋으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신앙상의 결단을 만들어낼 때마다 여러분의 평안은 더 크고 더 깊은 평안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데, 어떤 결단을 원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결단이 무엇인가를 오늘 온종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신앙의 결단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찌하여 당신들이 내게 찾아왔소 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정성으로 대접하는 이삭의 마음처럼,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빼앗는 사람. 먼저 평안을 주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31절을 봅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삭은 블레셋 왕과 그 동행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평안을 주는 쪽입니까? 평안을 빼앗는 쪽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모든 실천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교회 안에서 뭐 잘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이게 훌륭한 신자가 맞습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결단, 그 결단이 여러분을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